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6일차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평화기도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평화한국의 모든 분들과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떡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6장은 유명한 오병이어의 이적이 나와 있습니다.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된 유일한 기록으로서 상당히 유명한 표적인데요. 그러나 요한복음만 이 표적의 의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왕이 가장 큰 인정을 받는데요. 오병이어 사건의 그 폭발적인 흥분된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자 예수님은 너무나도 의아스럽게 무리를 뿌리치고 그 자리를 떠나시게 됩니다. 그러나 흥분된 군중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추적하여 가버나움까지 오게 되었고 그 무리들은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면서 말을 하죠. 그 이어지는 맥락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웰컴했고 열렬히 추종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는 이 십자가의 의미가 되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채워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추종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예수님을 웰컴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리젝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지식의 수준은 상당히 피상적이었고 일시적이었기 때문에 흥분된 성난 군중들이 수천 명이 쫓아왔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알겠지만 다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찾는다는 것이 여러 군데가 나오죠.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나를 위하여 찾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목이 나를 따르라 때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고 어떠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계신가요? 한번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러한 세일의 기도에도 우리가 어떠한 취지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또 깊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 찾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대한 믿음장에서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까지 소개하다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 첫 번째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다라면 그것은 절뚝발이 믿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귀도 믿거든요. 마귀도 믿고 떠느니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믿음이 내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존재를 믿는 것이 바른 건강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찾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어떠한 선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떡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선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찾을 때 그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상급이 주어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영생의 물을 얻고자 했던 그 수가성 여인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기 위하여 예배에 목마른 그 여자에게 하나님은 예비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이렇게 찾고, 우리가 찾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찾고, 예배자를 찾고, 이러한 것들이 찾고 찾는 선순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몰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의 떡을 찾는 군중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찾음인 것입니다. 모양은 똑같고 단어는 똑같지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 자체를 찾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그 부여물을 찾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선물을 찾는 것이 군중이고, 예수님 자체, 하나님 자체를 찾는 것이 바로 제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점점 점입가경이 되죠. 27절에 보게 되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께서는 곧이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고 있죠. 군중들을 향해서. 이 말씀은 다 주의 종이 되고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라는 말은 아니겠죠. 중요한 것은 포지션, 껍데기가 아니라 제자됨, 속사람의 변화, 이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외형을 보지 않고 동기와 그 목적을 보지요. 그래서 썩을 양식, 이 땅에 우리가 몸담고 일터에서 생활하는 굉장히 고귀한 성직이죠. 부름입니다. 콜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지션을 위해서, 자리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콜링, 소명을 위해서 이 땅을 사는 존재입니다. 자리를 위해서 사는 자가 바로 썩을 양식, 자기의 배를 위해서 사는 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뭘까요? 영원한 생명이 되신 우리를 위하여 내려오신 하늘의 떡,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사는 양식이겠죠.
그자가 바로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이 땅에 소명을 받고 사는 자라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다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 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화두는 서바이벌입니다. 이 격한 이 정글과 같은 법칙 속에서 적자 생존과 그리고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우리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사회가 피폐하고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과 속도가 지배하는 이 살벌한 세상 속에서 그야말로 생존은 우리 모두의 화두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떡 문제는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양식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도외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먹을수록 또 배고프고 마실수록 또 목마릅니다. 계속 먹는데 만족이 없어요. 계속 마시는데 갈증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삶의 방향이 다르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매몰된 삶을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 연결되지 않는 자, 영원한 떡이신 예수님이 먹지 않는 자는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망은 절대로 홀로 있지 않고 수많은 새끼들을 치는데요. 그 애들이 바로 두려움과 절망과 미움과 증오와 소외와 죽음과 이러한 사망이 어둡게 짙게 드려진 것이 바로 사망의 그림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라고 예수님 못을 박습니다. 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시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가 있었던 사건인 것입니다. 오병이어가 언제 발생했나요? 시기적으로 6장 4절에 보게 되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에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은 어떠한 절기죠? 어린 양의 피, 장자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살벌한 죽음의 그 천사가 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지게 되면 그 죽음의 상마가 넘어가지요. 그 저주와 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어린 양의 피였던 것입니다. 그 집 안에서는 뭘 하죠? 양을 잡아 뜯어먹어요. 그 양이 뜯어먹음이 바로 생명의 떡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천 명을 먹였던 이 엄청난 표제적인 사건은 많은 사람이 배불러 먹고 12가지가 남았다 이 자체가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 예수의 십자가와 연결된 사건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이 땅에 빵조각이나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빵 자체, 떡 자체, 몸을 찢고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영원한 양식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반문하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 과업, 이 거대 담론을 외칩니다.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뭔가요?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여러분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물었더니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고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기가 이렇게 어렵죠? 엄청나게 간단해서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복잡한 미적분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 텐데 엄청나게 철학적인 노자와 장자의 사상이면 믿을 사람이 많을 텐데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멋지고 위대한 프로젝트, 어떠한 정상회담이라든가 남북 공동선언이라든가 이러한 거대한 이벤트가 벌어져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고 무엇을 이루는 것 같은데, 그러나 예수께서는 정작 가장 위대한 일은 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신 그리고 통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하기가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요, 제일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가장 하기가 어려운 것이 뭔지 알아요?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잘 믿고 계신가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고, 그 믿음이 살아있다면 그 믿음은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우리를 움직일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어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거예요. 군중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또 다른 표적을 달라고 구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표적을 금방 봤음에도 불구하고 30절에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또 뭡니까? 표적을 또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32절에 말씀하시죠.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변화가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화가 됐나요? 어떻게 해서 여기 나오셨고, 어떻게 해서 인생의 한순간에 예수가 믿어지게 되었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과연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엄청난 표적을 봤나요? 기적을 체험했나요? 병이 났나요? 그러한 표적과 이 기사로서는 참된 믿음을 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돌짝밭 같이 엄청나게 딱딱한 밭을 트랙터로 그냥 팍팍팍팍 갈죠. 팍팍팍 트럭 갈아버립니다. 그것이 기적의 일정일 수 있어요. 우리의 너무나 딱딱한 밭을 기경시키는 역할을 표적과 기적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표적과 기적 자체가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40년 동안 만나가 비처럼 내렸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엄청난 광경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앞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당장에 엄청나게 오병이어로 수천 명이 먹였던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악함이에요. 인간의 불신앙입니다. 또 그 다음에 바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표적을 보여지지 않나요? 하지만 그들이 그 엄청난 사건을 봤어도 믿었나요? 오히려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하늘로부터 떡을 준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 왜곡된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교정해 주시죠. 그래서 모세가 너희에게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 거야. 교정해 주십니다. 참 사람이 이상하죠? 사람은 있잖아요. 과거를 미화하는 못된 속성이 있습니다. 과거를 미화하고, 예를 들어 이제 어떠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원로 목사님이 굉장히 비유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엄청 못하셨는데 굉장히 원로 목사님이 잘한 거를 막 칭찬해서 높입니다. 인간의 속성이에요. 아무리 마오쩌둥과 같은 스탈린과 같은 폭정 그 지도자가 있는데요. 과거를 미화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그렇게 극진하게 존경하고 따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 없는 반역과 불순종이 바로 광야 40년의 행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춰요. 마치 모세가 그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40년 동안 끝없는 불순종과 반항이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죽은 이후에 신처럼 떠받들지 않습니까?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떡을 주셨다고 예수님께서는 교정해 주세요. 그랬더니 34절에 그들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러한 간절한 호소가 있습니다.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고 간절하게 그들은 호소합니다. 어떤 것이 생각이 날까요? 요한복음 4장에 물을 길러 왔던 그 여인의 호소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정말 당신이 죽으려 하는 영생의 샘물을 나에게 주어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그 여인의 요청과 좀 비슷합니다. 또 우리의 요청과 비슷합니다. 돈이 마르지 않아서 돈 걱정 없는 집,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경제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간구하고 항상 이 떡을 달라고,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해방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요청하죠.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3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엄청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생명의 떡이다. 그냥 떡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떡이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망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아담 이후에 무수한 사람들이 죽음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은 영원히 신라권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대조적으로 선악과를 먹으면 영원한 죽음과 심판이었지만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는 역설적인 대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선포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정말 죽음의 고통을 피할 수 없고 그리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신의 몸을 부수시고 찢으셔서 이 사망의 원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생명이 사망을 삼킨 사건, 이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은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와 연합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연합하게 되고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먹고 마시는 것인데 그 부활의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 이하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떡이나 주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떡 자체가 되기 위하여 영원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 몸을 먹고 그 음료를 마시고 있나요? 왜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을 하죠? 마치 그 살을 뜯어먹고 그 피를 마시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그분을 믿되 정확하고 확실하게 먹는 것이 나의 체질이 되는 것처럼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써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경험을 매일마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터져나올 듯한 영적인 생명이 발산되는 이러한 삶이 진정한 생명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기아에 허덕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더 안타까운 기아는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는 영적인 기아인 것입니다. 복음의 통로가 완전히 틀어막히게 된 거예요. 이 북한에도 이러한 기쁜 소식, 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하루속히 임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단의 기간이 너무나도 점점 길어질수록 우리는 통일에 대한 목마름도 점점 소원해지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해봤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와닿지가 않고 잡히지가 않아요. 못 봤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감각으로 느껴지는 것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로 살아요? 하나님의 꿈이 바로 나의 꿈이 되는 것으로 살게 됩니다. 나는 그것과 별 관계가 없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생명의 떡을 주시고자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모였고, 그래서 평안국은 이를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고, 또한 많은 북한의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통일선교부나 북한민 사역부가 이를 위해서 매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힘을 실어야 되고, 함께 기도를 통해서 3만여 명 이상의 북한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속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이 떡을 먹고 살쪄서 장차 복음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작은 힘을 보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왜 예수님을 찾아왔고 지금 왜 찾고 있나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있나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러 모였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블레싱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자체인가요? 우리는 그것은 날마다 점검하고 자신의 동기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포지션이 아닙니다. 포지션이 아니라 하나님은 콜링을 보고 중심의 제자됨을 보십니다. 그래서 떡을 위하여 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한 빵이고 영원한 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뜯어 먹으면서 영원한 생명과 접붙임만 받게 되고 그분을 마시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지금부터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충만한 능력이 세례 기도회 내내뿐만 아니라 이 북한 땅에도 흘러넘쳐서 마치 에스겔의 성전에서 쫄쫄쫄쫄 흘렀던 그러한 강물이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고 허리에 넘쳐서 평양까지 흘러가는 이러한 위대한 비전이 실제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이러한 비전을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좀 올려주시죠.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을 읽고 합심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제목인데요. 한 일에, 이번 주가 이제 한 일이기 때문에 주제가 회개와 동행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회개합시다. 우리가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했는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아니면 세속적 나라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1, 2, 3번 함께 천천히 읽어보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또 다음 순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주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 권세를 더 사랑했음을 회개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기심과 물질주의에 빠져 음란과 부패와 거짓에 물든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창조세계를 책임 맡은 청지기로서 돌보라 하셨는데 끝없는 탐욕으로 자연을 낭비하고 파괴했음을 회개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가련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삶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분주하게 방황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만나 주소서. 사랑하는 북녘 동포와 전 세계에 흩어진 한민족, 온 열방에 잃어버린 양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기도로 깨어 일어나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소서. 분단된 조국이 주님 손안에 하나가 되어 열방을 섬기며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한 2, 3분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이 땅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양식인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완악함과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은커녕 정말 화목하지 못하고 이기심과 물질주의에 빠져 음란과 부패와 거짓에 물든 삶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이 땅을 정직으로 관리하라고 했는데 끝없는 탐욕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낭비했음이 얼마나 그것이 그들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임을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여, 가련한 인생을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이 땅 가운데 참된 떡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정말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엄청난 선포를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우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사랑이 이미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하고 방황하며 죄 때문에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시고 또 사랑하는 북녘 동포들과 전 세계에서 터진 한민족과 열방에 잃어버린 양들을 정말 불쌍하게 여겨 주셔서 그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지 못한 채 기하에 허덕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 속히 만나주셔서 속히 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전 통일의 그날이 오게 도와주시옵시고 그의 머리가 되시고 온 땅의 주관자가 되신 주제이신 주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시고 이 분단된 조국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 안에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정말 한 통일가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경제의 능력이 아니라 정말 열방을 섬기는 복음의 단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오실 그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거룩한 나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냉랭한 가슴을 뜨겁게 달고 주시옵시고 또 세례의 기도를 통하여서 3주간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달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를 다루어 주시고 빚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불쌍하게 해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평화기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주님,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왔고 순전하지 못한 동기로 주님을 섬겼는지를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무지와 이기심을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정결하게 도와주시고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북한 땅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수한 불의와 무수한 기아가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시고 이 갈기갈기 찢어진 조국을 불쌍하게 여겨 주셔서 주님 손안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열방으로 섬기고 땅끝까지 정말 퍼져서 주님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주가 오실 때까지 이 순전한 사명을 상실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례 3주간 내내 이 기도의 물결이 점점 거세져서 우리의 냉랭한 마음이 뜨겁게 달구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미련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